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이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지식은 여러분 옛날에 박사들이나 알 수 있었던 그 같은 정보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아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 집현전 학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조선시대 학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휴대폰이 외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AI에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시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을 그래서 AI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시대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바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아는 것이 많은 정보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의 신앙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을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는 진실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진실도 없고 그랬어요. 자, 이 히브리어로 이 진실이라는 말을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이 에메트는 진리를 의미하죠. 자, 이 말은 단순히 정직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니까 정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맞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건강하고 배부르고
돈 많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기준도 이 교회 안에서도 병 고치고 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재정이 돌파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을 대신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느냐,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무겁게 들려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실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진실이 없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호세아 시대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탄은 이 땅에 진실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한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땡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고 건강해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사상누각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인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애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랍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어느 하나, 인애, 사랑, 이 하나의 그 하나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 자비, 긍휼, 신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헤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찬양은 있는데 긍휼이 없어요. 봉사는 있지만 은혜의 흔적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그랬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것은 어떤 배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경험하다,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다라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야다가 아니고 경험해서 사귀어보고 교제하고 결혼해서 동침한 다음에 알아지게 되는 그 지식이 야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 지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또 학교에 가서 교수님의 말씀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 그러면 그건 배워서 생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기 야다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경험하고 사귀어보고 교제하고 또 부부간에 동침해보고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지는 그 그게
야다라 그 말.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냐? 이 지식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이 창세기에 보면 동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야다를 쓴다 그 말. 이건 부부간에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성격이 어떤가 시어머니한테 물어. 남편이 뭐 좋아하고 성격은 어떻고 잠버릇은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그 남편이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아는 것과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같이 살아보고 동침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체득되어진 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성서신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공부하고 역사신학 속에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지식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알아지게 되는 그 알, 그걸 야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이 야다가 사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받으면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 마음에 눈물도 흘렸어. 내가 그게 은혜를 받았고, 자,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짜릿한 감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이게 맥이 없는데, 매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시 감동을 주는 설교자를 찾아가죠. 감동을 주는 목사를 찾아가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다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만큼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여러분 옛날에 신학자들이 알았던 그 지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서 우리는 많은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알미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삶을 통해 녹여내는 이 야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가 무엇을 좋아하고 예수를 잘 공부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불붙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에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죄악들, 그게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죄가 채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5가지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범죄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초상화예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채운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깨끗이 소재가 되고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무엇이 채운다? 사단이, 나갔던 사단이 다시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뭐가 채운다? 죄악이 채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이 세상 사람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이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세상은 피로 물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참 말은 번지를 하지만 진실보다는 이익이 우선이고 정의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아주 잔인해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그 이 시대의 초상화가 바로 뭐냐? 그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이건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3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본문 2절에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3절에 와서 자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들짐승, 이 땅에 사는 공중에 나는 새,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자연에 속한 자연 생태계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아니,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연계 이야기하죠. 자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 어떤 곳에는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사막지대 아닙니까? 옛날 페르시아. 거기에 물난리가 나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이건 기후 위기예요. 자연재해라고 말이죠. 또 어떤 것은 엄청난 한파와 추위가 막 몰아닥칩니다.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항상 더웠던 나라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고 또 북극의 얼음은 녹아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점점 잠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카르타 수도가 잠기게 되니까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다고 말이죠. 가끔 이 육지에 이상한 고기가 잡힙니다. 1000m, 2000m 그 심해 살던 고기들이 생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하게 생긴 고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부메랑 현상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 자연계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2절에 그 인간의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3절에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자연까지 파괴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마구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땅에다가 막 그 오염된 막 이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무만 베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쓰레기만 묻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고 또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폐수를 이제 그 처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비 오는 날 막 폐수를 흘려보내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게 무엇이 인간의 탐욕이죠. 그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장마철에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떼죽고 자연계가 신음한다고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다른 피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깨어서 환경운동에도 좀 동참하시고, 여러분 이 자연 이 사회 문제에도 동참하시라, 그 말이죠. 영혼 문제에만 매달리고 살지 말고, 이게 뭐 그렇다고 영혼 문제에도 또 잘 매달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 정의에도 나가서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사회 부조리에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 인간의 죄는 그 인간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폐해는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같은 하나님이 지식이 사라진 그 인간의 범죄와 죄악은 결국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그 같은 사회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 제사장 혹은 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렵죠? 그런데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쉬운 성경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성경만 읽으면 모르니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의 뜻이 귀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나눴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가 도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를 넘어서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이 자연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자연계만 파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까지 싸움을 건다고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싸움을 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겪게 되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과 시시비 가르자고 다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 싸우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래봐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충고해도 듣지 못하니까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괜히 그렇게 해갖고 또 마음만 상하지 말고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이 사람이 충고를 듣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까? 저건 얘기해봐야 이거 쇠기의 경읽기다. 절대 충고 안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충고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충고하는 것이지, 이건 말을 해봐야 괜히 승질을 내고 귀를 닫고 사는 사람에게, 또 말하면 싸우자고 막 대드는 사람에게 충고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했느냐, 이 제사장들한테 막 대든다고 말이야. 싸우자고 대든다고 말이야.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시비 가리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충고할 그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말이야.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나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을 때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제사장 자리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낮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대담하게, 아주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상태가, 이 호세아 시대의 영적 상태가 아주 낮에 넘어지는 자처럼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죄를 범한다 그 말이죠. 그럼 밤에 넘어진다는 건 뭘까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은밀하게 짓는 죄가 뭘까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최면상 공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놈 그게 그거다 그 말.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지식이 사라지면 이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별반 다를 것이 없나. 바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넘어 당당하게 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영적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에 어차피 인간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하여 새로운 영적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김성진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선자들이 하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하고 그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영적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일, 그게 누가 하는 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다시 중재해서 살리는 이 영적 제사장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는 그 지식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끝나버리면, 내가 그것을 잘라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버려서 뭘 하겠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내가 야단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노릇하지 못하게끔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번성할수록 겸손하고 감사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선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호세아 시대에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살기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방탕하게 살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바알신에게 감사를 했다. 그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음행이라고 말한다. 음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누구에게 감사하냐? 바알신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번성하고 잘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알, 이 세상의 욕망의 신을 향하여 내가 감사하듯이 그것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라고 말이에요. 호세아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 절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베델이라는 벳이라는 말은 뭐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벳 아웬이라고 있어요. 이 아웬이라는 허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 아웬 하면 뭐예요? 허무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 베델 지역을 부정적인 의미로 부를 때는 벳아웬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으로 허무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지금 허무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집이 안 된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베델은, 그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대로인데 예배 외형은 남아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이 쑥 빠져나갔으니까 뭐예요? 허무하게 된 거예요. 공허하게 된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무의 집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야곱의 그 곳이 베델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사라져 떠나가 버리니까 벳아웬이 되었다. 허무의 집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예배당은 멋지게 지어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뜨겁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벳아웬을 다시 베델로 회복하라. 허무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우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 길갈, 여호수아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길갈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 기념비. 그래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돌무더기로 하고 거기서 갖고 온 돌에 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열심히 나가서 싸웠다가 어디로 와? 길갈로 왔다가 또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길갈로. 세상에 이런 놈의 전쟁이 어디 있어? 아니 파죽지서도 북을 향해서 올라가서 저 포천을 정복하고 다시 서울로 와. 또 나가서 또 신의주를 정복하고 또 와. 아니 거기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러야 계속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또 나가 싸우고. 그 은혜의 자리가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 가지 말래. 무슨 뜻이? 그 길갈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됐느냐?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장소는 길갈이 이제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지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놋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치유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그 놋뱀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놋뱀만 만지면 아들 낳고, 놋뱀만 찾아보면 막 병이 났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역할이 길갈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그래요. 저 로마에 가면 피에타, 이렇게 이제 바티칸에 피에타, 그 바티칸 그 대성당에 피에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동상들, 그게 피에타라고 하는데 거기 발등이 보면 반질반질해. 그걸 만지면 뭐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열심히 만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놋뱀이 그런 작용을 한 거예요. 야, 옛날에 그 놋뱀이 바라본 자 살았다. 그것만 쳐다보면 병난 줄 알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는데 그 하나님은 어딘도 사라져버리고 놋뱀만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다. 이 김 목사가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였다. 그러면 김 목사가 마셨던 이 컵은 야, 저기만 만지면 나도 뭐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능력의 사자 목사님이 썼던 컵을 내가 들고 가면 내가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 마시면 내가 속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땀을 탁 닦고 목사님의 육수가 묻은 콧물이 묻은 침이 닦여진 목사님의 몸에서 나온 그 능력의 종의 몸에서 나온 그 오물들이 묻었던 그 손수건, 이것만 내가 가지고 내 얼굴에 덮으면 내가 다 나을 것 같고. 왜냐, 옛날 바울의 손수건 마에서 나다니까. 그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길갈이 그런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곳에서 이제 뭐 돌을 뭐 만지면서 뭐 하든지 뭐 우상을 거기서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지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것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뭐 딴 거 하고 다녔으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달렸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다 까가지고 그 물에 타먹으면서 이 짓 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하니 뭐예요? 십자가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리 길이 똑같이 맞추는 짓을 하지 않고 아말감으로 바꾸는 거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지.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짓 하면서 신앙의 왜곡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배다웬을 80회들로 회복해야 돼. 하나님 빠져나간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허무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라. 여러분,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상징이지만 그게 우상이 된다면 거기 가면 안 돼. 왜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누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완강한 암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는 소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를 뚫어야지. 확 뚫어가지고 콧대를 하지. 옛날 소는 다 이 코를 뚫었잖아요. 요즘 한우만 먹으니까 본 적이 없죠. 옛날에 콧대를 해갖고 여기다 고리 걸어서 이게 쟁기질도 하고 수레에 걸어가고 수레도 하고 이거 뚫어놔야 이게 말을 들어요. 이래 하면 코가 아파갖고 이쪽으로 가고 이래 하면 코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갖고 오 하면 이 코가 막 이렇게 당기면 코가 다 뒤집어질 것 같아서 쓰고 그래야 소가 말 듣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코를 뚫어야 확 잡아 당겨갖고 코가 막 끊어지듯이 막 찍 뜯겨 나가야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완강한 암소.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소는 어떻게 해야 돼? 끌고 가려면 코를 뚫어야지. 콧대를 끼워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콧대만 뚫어 놓으면 어린애가 끌어도 끌려갑니다. 옛날에는 야 학교 갔다 왔으면 야 소 밥 줘라 그러면 옛날 그 초등학생들 1학년 3학년 요 애들이 소를 끌고 가면 소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뭐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콧대를 뚫어 놓으면 어린애가 끌고 와도 끌려간다니까. 코 아프니까. 그래갖고 풀밭에 놓으면 먹고 있으면 이제 또 데려가고. 옛날에는 그 암소 이렇게 소 풀 먹이는 건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이 애들 그런 일에 학교 갔다 왔냐? 풀 먹여라.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 애들이 끌고 와도 코를 뚫어놓으면 어린애가 끌어도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강한 암소 같은 사람이거든 코를 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 걸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콧뚜레를 끼워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왜 콧뚜레를 뚫어서라도 끌고 가실까요?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으면 끝까지 완강한 암소처럼 말 안 듣는 거 애따 쳐서 그냥 잡아서 그냥 소고기 불고기나 해먹고 말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코를 뚫어서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를 뚫은 것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항상 아프게 하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 그 말이죠. 이거 안 뚫어놓으면 인간이 항상 고집스러워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완강한 염속, 암소 같은 우리를 코를 뚫어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 영혼의 지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